오늘은 이제 2025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끝날, 끝주일 마지막이라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였다면 또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끝날도 있기 마련이고, 한 해 첫 주일을 시작했다면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마지막 주일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뭔가 시작이 있으면 항상 마지막은 있기 마련인 거죠. 뭔가 마지막이 있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단계로 또 넘어가고 다른 시작을 하고 또 다른 것들이 맞춰지면 또 다른 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뭔가 끝날 이 마지막 날이라 하는 말은요, 사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약속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끝날이 되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저렇게 끝날이 있고 시작이 있고 말씀하고 있지만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특별히 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말을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 자신부터도 누군가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요, 조금은 자존심도 상하고 또 뭔가 나의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봐 사실은 뭡니까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서 바로 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이 날은 또 심판의 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날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서 그 누구라도 이 심판을 면제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심판의 날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이 심판을 우리가 하지만 받지만은, 그러나 또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바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받는 날인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심판의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런 심판의 관계에 대해서 인자, 즉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그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앉으시는 그 영광의 보좌를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요, 아들이신 보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보좌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 자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 재림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심판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자리와 같다는 거지요. 하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실 이 양이라 하는 것은 되게 온순해서 그 털도 때 좀 비싼 값에 팔 수 있고, 또한 여러분 성경에서 양이라 할 때는 주로 뭡니까? 좋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제물입니다. 그러기에 주로 이 양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상징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주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대표적으로도 보면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 똑같은 거죠. 특별히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보면은 이 양떼들은 주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가 앞서가면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자기 목자가 아니면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한다 함으로써 그 목자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양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양떼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염소입니다. 여러분, 이 염소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무엇인가를 특별히 머리로 들이받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갈등하고 뭔가 불화하고 싸우는 그런 악한 세력의 상징으로 이 염소가 또 사용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양떼와 염소떼는요, 사실은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같이 풀을 뜯기 때문에 이 낮 동안에는 그 체구나 그 모양도 사실은 서로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이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은 그 일교차가 심한 이 광야 기후에서는 양떼들은 털이 많죠. 이 털이 많으니까 만약 이들을 뜨거운 데 보내면 그 쪄서 그들이 뭡니까? 제대로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떼들은 주로 서늘한 곳으로 이렇게 보내야만 해요. 반대로 이 염소떼는 뭐냐면 털이 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서늘한 데 둔다면 또 그들이 추위를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염소떼들은 좀 더 따뜻한 곳에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푸른 풀밭에서 낮에는 풀을 뜯다가 저녁에 이제 이 우리로 들일 때는 보면 서로 같은 우리에 넣는 게 아니라 양떼는 양우리래. 또 이 염소는 염소우리로 각각 그 문에 서서 구분하는 거죠. 그것이 마치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제 뭔가 이렇게 양떼와 염소떼를 구분하는 인자에서 이제는 뭔가 심판의 벌을 내리는 임금이 주인공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임금님은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6가지를 말씀하는데, 앞에 4가지는 보면 주로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이 찾아와서 직접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준 경우고요. 뒤에 2가지는 뭐냐면요, 이 약자들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약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돕는 그런 일인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겼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이 오른편을 이렇게 이제 두는 자들에게 두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임금님은 이렇게 좋은 일을 칭찬하고 그들이 잘한 것들을 들춰냈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이런 일들이 기억이 없다는 거죠. 하늘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사실 뭐냐면,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선을 베풀어도 그걸 뭡니까? 구원의 보상이라든가 구원의 어떤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으로서 그들을 이렇게 잘 대접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주님에 대한 나의 이런 것들을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지, 사실은 뭡니까? 그들에게 뭔가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뭔가 보상받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님을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직접 그대로 실천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을, 이거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뭐죠? 나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뭔가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임금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구원받습니까?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 어떤 뭔가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뭔가 약자를 돌보아주는 것 자체를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뭡니까?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실 믿음이 있다는, 우리가 내 속으로는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 다른 사람들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그 귀한 영혼들, 한 영혼들을 잘 돌보고 귀하게 여기고 다 섬겨주니까 그것 자체가 뭡니까?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믿음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했는데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뜻이 되냐면은 우리가 뭔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최소의 가장 작은 그런 선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 자체가 우리가 뭡니까?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뭔가 관심만 있으면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뭡니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기는 것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참 불쌍한 영혼이니까 그 영혼들을 돕고 사랑하고 또 돌보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무슨 뜻이지? 아무리 내가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이 믿음으로 뭡니까? 하면서도 때로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쁜 짓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뭡니까? 내가 그 믿음에 따라서 또 주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열매,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 되어서 그들이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면은 뭔가 우리 사람들의 눈에 큰 눈에 크게 띄고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적어도 뭡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다음에 콩 한 쪽이 있으면 나누어 먹는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것처럼 뭔가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덩달아 생기는 거지. 이게 진짜 믿음이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을 뭡니까? 그래도 베풀 때에 이게 진짜 믿음이지,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베풀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 여유조차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심판하시는 임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즉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그런 뜻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 신앙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게 되는, 그런 뭡니까? 이 강팍하고 완악하다 그러죠.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이 임금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를 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항변합니다. 이들은 뭡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또 뭡니까? 그런 일들을 또 안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뭡니까? 왜 이 지옥에 가야 되는지 그 영문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자 이 임금이 오늘 본문에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그 신앙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선도 베풀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믿음으로 결국은 뭡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런 마음 자체, 그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야만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돌봐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항상 뭡니까? 챙겨줘야 된다. 이런 마음인 거죠. 이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 진짜 믿음이 있다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의 선도 베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영생으로,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로 그렇게 이렇게 심판이 되고 각각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 뭔가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자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악질적이고 뭔가 이 나쁜 일을 행했기 때문에만 지옥에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어긴 것이, 뜻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오늘 이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처럼 사실 만약에 우리 주님 앞에 뭔가 우리 눈앞에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주님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배고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지금 목말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옷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알면 그 누구라도 다 그 예수님을 섬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잘 보이고라도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그분 보는 앞에서는 적어도 잘하는 것처럼 행했을 거예요. 이게 자체가 뭡니까? 가짜 행위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이 여쭤보고 싶은 말은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이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사실 이렇게 산다면 지금도 정말 어떻게 보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때로는 나에게는 전혀 유익이 안 되고 나에게 이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 다른 말 한다면 다른 약자들을 찾아보고 돌보고 섬기며 살고 있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보면요, 내 주변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없어 보입니다.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특별히 우리나라 요즘에 그래도 웬만하면 다 뭐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변에 내가 돌보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찾아가는 그런 길도 있는 거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뭔가 이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물질이 많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돌보고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가진 것이 부족하고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죠. 예전에 소래성고 큰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이제 사역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정말 좀 가난한 분이에요. 그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매달 10만원씩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것이 너무, 교회에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이분이 행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걸 싫어하는데,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해. 이게 안 해도 된다고 해도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님께 갚을 수 있는 길이, 교회에서 갚을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진짜 마음 아닙니까? 뭔가 항상 받아야만 그게 뭡니까?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서 내가 뭔가를 받지만은 그 받는 것 가운데서 또 뭡니까? 나눌 수 있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베푸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늘 저는 목회할 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서울에 그 동신교회 있을 때 보면은 그 주변이 동대문 뒤쪽이다 보니까 거기 보면 흔히 말하는 쪽방이 많아요. 쪽방들이 많은데 거기서 아주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늘 교회로부터 일정 금액씩 한 달에 5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구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명절 때라든가 이렇게 되면 또 명절 구제금이 나오고 또 알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와가지고 내놓으라 그래요. 왜 안 주냐는.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꼭 주는 곳이, 주기만 하는 곳이냐? 성탄절이 되고 뭔가 부활절이 돼서 나오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요,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럴 때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거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받기만을 바라고 뭔가 챙기기만을 바라면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보면은 뭔가 받으려고만 하고 뭔가 내가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챙기기만 하는 것이, 내 유익만을 챙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콩 한 쪽도 함께 나눈다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뭔가 왜 여기저기서부터 뭔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보면 그거 가지고도 함께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이웃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받은 것 가운데서 일부를 떼가지고 양말을 사. 이 양말은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한 10명씩 살거든요. 쪽방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눠주냐. 교회에서 나눠주라. 그 마음이 기쁜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행해야 되는 것,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삶이잖아요. 뭔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함께 또 주님으로부터 뭡니까? 그걸 가지고
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나눌 때에 그게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누고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돌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서 뭡니까? 풍성하게 서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이 어린이들을 구제하는 그런 구호단체도 있어요. 이들을 들어보면 빵과 복음이라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직접 빵도 그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먹여주고 또 복음도 함께 전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어린 학생들 8살, 7살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정도 마치고 이제 취직할 때까지 한 달에 3만 원씩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이 바로 기아대책이라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저도 거기 기구에 임원을 맡아서 이제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기아대책이라는 분들 통해서 한 달에 3만 원씩 지금 그냥 8년을 보냈어요. 10살, 18살에 그러니까 한 18살 정도 됐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3년 전에도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그때 다녀온 것도 뭐냐면 베트남에 있는 어린아이들 이 기아대책에서 후원하는데 그 학교에 가가지고 직접 학용품도 전달하지만 또 뭐 자전거도 전달하고 또 그러면서 뭡니까? 이 아이들 챙기기 위해 갔던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나라에 사는 저는 한 명을 거기 지원하는데 주디스 빌라바라 하는 이름도 좀 긴데 이 여학생이에요. 흑인 여학생인데 이 학생들을 지금 하는데 참 감사한 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함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소개하냐면 제가 잘났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꼭 이렇게 뭔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요. 여러분 한 달에 3만 원 정도만 이렇게 보내도 꾸준하게 보내고 한 영혼이 어떻습니까? 그 아프리카 내리는데 3만 원 큰 거거든요. 엄청나게 큰 돈이. 그래서 그들이 학용품뿐만 아니라 적어도 뭡니까? 이 먹는 문제가 그 아이들에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영양도 제대로 먹으면서 골고루 이렇게 크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은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한 100만 원 이상을 또 NGO 단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도 보면 형편이 어려운 독거자들도 있고 소년 가량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요.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만 해도 이들이 어느 정도 거기서 뭡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고 만약에 섬기지 않고 살았다면요, 돌이켜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제부터이라도 정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나에게 그 몸에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뿐이라고 해서 핑계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믿음으로만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또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모두가 정말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이 마지막 공연주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의 뜻을 기억하고 이렇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건 최소한의 선이라도 베풀므로써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저 천국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